어느 돼지가 진흙땅을 열심히 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보화가 묻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연하게 보화를 얻은 돼지는 신이 나서 그것을 가져다가 친구 돼지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화를 입에 물고는 친구 돼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몇몇 돼지들은 보화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것을 얻느라 정신이 없는 반면에 대부분의 돼지들은 그 보화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돼지는 보화를 받으려 하지 않는 친구 돼지들이 이상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착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도 보화의 가치도 몰라주고 자기 마음도 몰라주는 친구들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돼지가 미처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온몸에 오물이 가득 묻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지독한 냄새가 났을 뿐만 아니라 닿기만 해도 그 더러운 오물들이 묻을까봐 두려울 정도로 덕지덕지 온몸에 오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 오물들이 두려워서 다가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이 더러운 돼지는 소중한 보화를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하게 몸과 다리를 씻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집에 있는 금, 은, 나무, 흙으로 만들어진 각종 그릇을 비유로 사용하여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는 각양의 구성원들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 때 혹시 중고등부 친구들이 준비했었던 무언극이 기억나십니까?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명의 사람들이 주부도 있었고요. 경찰, 화가, 학생 뭐 이렇게 다양한 삶의 자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인생의 그림을 그립니다. 마지막에 그 6명이 그린 그림을 이어 붙였더니 무슨 그림이 되었을까요? 예, 잘 보셨군요. 예수님 얼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길을 집중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내용의 무언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6명의 친구 중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오른쪽에 있었던 친구가 그 옆에 있는 친구의 그림에 다가가서 그 친구를 밀어버리고 자기가 그 그림을 상대방의 그림을 그립니다. 내 그림은 놔두고. 왜 그랬을까요? 내 그림보다 저 친구의 그림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이겠지요. 나도 내 그림 말고 저 사람 그림 그리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표현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그림을 탐내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림으로 돌아와서 각자가 성실하게 자기의 그림을 완성하자 그 6장의 그림이 합쳐져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6명 중에 단 한 명도 똑같은 그림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6명이 모두 자기 각자에게 주어진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은 너무 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우리가 발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부르심과 나의 부르심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주저없이 나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자신의 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무엇으로 걸쳐도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민들레는 민들레로 펴야 예쁘지요. 민들레 겉모습은 민들레인데 향기는 장미라면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백합은 백합으로 피어야 합니다. 백합의 꽃 색깔이 흰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주황도 있고 노랑도 있어서 아주 알록달록 예쁘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백합이 하얀이 정말 백합답다, 이름답다, 아름답다 하며 사람들이 백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들꽃은 들에 피어서 들꽃입니다. 들에 피어야 합니다. 들꽃이 나는 장미꽃 있는 그곳에 피고 싶다 하면 그늘에 가려져서 생명을 이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향기와 빛깔을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혹은 교만하여서 우리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길을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은 그것만큼 무지한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는 큰 집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본문 안에서 성도들, 사역자들을 그릇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릇이라는 의미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이 그릇 저 그릇, 이 성도 저 성도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여길 수 있으나 그런 의미로 그릇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용도가 다르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금그릇은 보기에는 좋지만 실용적이지 못하고 값이 비싸서 자주 편히 사용하지 못합니다. 유리그릇은 깨끗하기는 하지만 잘 깨지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나무그릇은 가볍고 운치가 있고 몸에 좋지만 불에 올려놓고 요리를 할 수 없고 음식의 양념이 배어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그릇은 가볍고 가격도 저렴하고 모양도 다양하고 참 편리한데 환경 호르몬이 나올까봐 사용하기가 약간 꺼려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용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동그란 그릇이 있고 네모난 그릇이 있습니다. 높은 그릇이 있고 낮은 그릇이 있고 큰 그릇 있고 작은 그릇 있습니다. 생김새도 다양합니다. 주인이 그릇을 쓸 때마다 필요한 용도에 맞추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역할이 아닌데 그 역할이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여겨서 나의 장점들을 하찮게 여기면 주인이 나를 기쁘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장점을 가장 잘 아시는 주인께서 가장 합당하게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우리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런 모양과 이런 용도로 만드신 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이미 로마서 9장을 통해서 그릇을 빚어 사용하는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릇을 만들거나 사용할 권한이 토기장이 즉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고 영원히 가야 할 그 길은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조물주께서 우리의 자질을 평가해 보신 후에 정해주신 길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의 끝도 우리는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를 지으시기 이전부터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고 싶으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맡기신 그 길에서 맡겨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여 즐거이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컴퓨터를 살 때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데스크탑을 사야 할지 노트북을 사야 할지. 그래, 노트북을 사기로 결정했어. 그러면 또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노트북을 살 것인가? 메이커가 중요한가? 가벼운 게 중요한가? 예쁜 게 중요한가? 그래, 가벼운 게 중요해 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또 고민됩니다. 흰 게 중요한가? 회색깔이 중요한가? 검정색이 중요한가? 비교합니다. 과자를 살 때도 그렇지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빵 붙은 아이스크림을 먹을 것인가? 얼음 덩어리가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것인가? 아주 그냥 뭘 고를 때마다 우리는 상당히 비교하면서 고릅니다. 비교는 이럴 때 하는 것이 비교입니다.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살 때, 호흡이 없는 물건을 선택할 때, 그럴 때 하는 것이 비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호흡이 있는 생명의 존재인 우리를 또 다른 존귀한 생명을 가진 존재인 누군가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노트북이나 과자처럼 없어도 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무언가가 있어야 비교를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나는 한 명입니다. 하나뿐인데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의 저울에 누군가가 우리를 올리려고 하면 저 사람은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어 라고 그 사람에게 이것 보시오! 지금 당신이 오류를 범했어! 하고 그 사람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 상대는 무지하여서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지만 나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부여받은 하나뿐인 차선옥이다. 하나뿐인 황아림이다. 하나뿐인 강세진이다. 하나뿐인 존재라는 것을
나에게 분명히 인식시켜 주십시오. 질질 끌려다니면서 비교하는 순간마다 열등감에 빠지거나 혹은 교만한 마음에 우쭐거리는 모습은 오류입니다. 아닙니다. 틀린 것입니다. 내 마음에 깊이 각인시켜 주십시오. 얼른 비교의 저울에 올라가서 저는 몇 점이에요? 하고 묻지 마십시오. 몇 점이 될 수가 없는 우리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해야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릇이 많다고 그 그릇들을 주인께서 다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금그릇이니까 쓰고 질그릇이니까 안 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소원, 누구라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소원, 한 번 사는 인생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고 싶다 하는 소원을 이루시려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본질, 금으로 만들었냐, 은으로 만들었냐, 흙으로 만들었냐,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내가 왜 금으로 태어나지 못했는가, 그런 것에 안달내다가 끝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열심을 내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인이 1년에 한 번 금그릇을 꺼내어 쓰려고 했는데 그릇에 작년에 먹었던 음식 찌꺼기가 있으면 쓸 수 있겠습니까? 그 그릇이 금 그릇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금이면 뭐합니까? 그릇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귀히 쓰는 그릇, 그 그릇의 역할이 얼마나 귀한지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손님들에게 온갖 종류의 복된 선물을 베푸시는데 그 그릇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너무 복된 삶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보배답게 세상에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교 도입 부분에 보화를 찾은 돼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입에 보화를 물고 있어도 다른 돼지 친구들이 달려들어서 그 보화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화를 가지고 있는 그 돼지가 너무 더러워서요. 분명히 보화는 보화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그릇에 담긴 보화는 보화의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릇이 더러워서 아무도 그 보화를 향해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보화 중에 보화이시지요. 보배 중에 보배이십니다. 그 보배가 깨끗하지 못한 나라는 그릇에 담겨 있어서 그 보배로움의 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본문 디모데후서에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씀은 2장 17절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르도와 같은 거짓 교사들의 행위나 가르침을 피하여서 참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라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영적 거룩함을 지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이 단어를 제사의식을 통해서 죄를 씻어야 되는 것, 인간의 죄가 상쇄되는 것, 그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영혼이 정결하고 죄가 없어야 하는 것, 그것이 깨끗하다는 것은 제가 두 번 말씀드릴 필요 없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이 정결해야 한다는 것이 깨끗한 그릇, 그것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의미와 동시에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깨끗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에카다레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 본문과 고린도전서 5장 7절 두 군데에 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세상이나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도 없는 심각한 음행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행한 성도만이 아니라 그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무리들 또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서 슬퍼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방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질책하시면서 쓰신 단어가 이 에카다레라는 단어입니다. 우상을 섬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몸으로 음행을 한 죄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영적 순결함이 삶에서의 순결함으로 연결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세상의 존경과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들려주시는 도덕성은 우리가 도덕적이다라고 말하는 이상입니다. 이에는 눈에는 눈이었던 당시의 법을 뛰어넘는 오른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빼앗으려 하는 자에게 더하여서 자발적으로 주는 것,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니까 미워도 하지 마. 음욕만으로도 가늠하는 것이니까 음욕도 품지 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사셨던 예수님을 우리라는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도덕적, 인격적, 신앙적 성숙함이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온전해야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류혜강 졸업생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하니까 그냥 되는 만큼만 하고 살래. 그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할래. 이것이 바른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조금씩 성숙되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신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의 우리로 조금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저는 10살 때의 제 모습과 동일할 것입니다. 여전히 내중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싫으면 안 보고 그러고 살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 닮아가야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지 하고 사니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셔서 조금씩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만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미리 포기하고 내 수준에서 되는 것만 하며 살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퇴보할 뿐입니다. 평생에 그래도 최선을 다할래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글로 저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하시는 한 신학과 교수님께서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에 대해서 쓰신 글이 좀 감동이 되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조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자동문이 안 열렸단다. 29명의 목숨이었다. 단란한 가족도 있었다. 비참한 일이야 막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소방차의 사다리가 펼쳐져야 할 때 펼쳐지지 않았다. 건물 외벽도 써야 하는 자재가 아닌 다른 자재로 대충 붙였다. 사고야 나는 것이라지만 그 29명 가운데 내 가족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360개가 넘는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다. 대충이었다. 신학교에서 과제물을 볼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 대충이구나. 사정이 있을 것이다. 다른 과제가 너무 많았을 것이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일관되게 대충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대충하고 대충 사정하면 대충 넘어가겠지. 대충은 이런 경우에 슬픈 부사이다. 여기서 부사라는 것은 명사, 동사 이런 것처럼 형용사를 수식하는 말. 대충은 슬픈 부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대충하지 않으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 때 그것은 대충된 것이 아니다. 겟세마네에서 대충 기도하신 것이 아니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것도 대충 이른 사역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할 수가 없다. 우리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자주 실수하고 위선적이고 약해 빠진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더 괴롭고 더 뒤척이며 대충하지 않으려 애쓸 수밖에 없다. 대충하지 않는 흔적이라도 괴로움이라도 있어야 한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대충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칠 수는 있다. 그런 습관, 그런 태도를 부끄러워할 수는 있다. 거기서부터 대충하는 태도는 사라지기 시작한다.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글이지요.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대충이 아니라 전심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성을 통해, 우리의 지성을 통해, 우리의 전인적인 삶을 통해 예수님을, 대충 하신 적이 없으신 예수님을,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정성껏 진정성 있게 전심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온전함을 소원하며 몸부림을 치는 우리 새빛교회, 그리고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시고 다시 한 단계 성장한 우리 졸업생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 지으신 그릇입니다. 우리가 어떤 재료로, 어떤 모양으로 지어졌든지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요구를 따라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이 모습으로 지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똑같은 모양의 그릇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을 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세상이 주는 비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길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느라 내 길을 소홀히 걸어가는, 나를 친히 빚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민망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나만 갈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을 내가 즐거이 걸어갈 때 하나님은 뜻하신 바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더욱 행복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나를 통해 예수님의 보배로우심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시다. 우리가 항상 깨끗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이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겠다라고 작심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거 알잖아 하면서 그냥 그렇게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힘써 거룩함을 추구하다가 넘어져서 지은 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이 정도야 하면서 별 영향력이 없을 거라 여기고 방심하며 지은 죄들은 너무 위험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를 의지하여 더 애쓰고 더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학교 졸업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